빌립보서 강의 13번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를 쭉 보아나가면서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 말씀 빨간 것이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수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신앙 생활의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하여 한마디로 압축해 본다면 사실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난 제가 몇 주 동안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걸 설명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전쟁의 개념, 제가 이런 얘기 수없이 했습니다. 하나된 마음 27절에서도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 NIV 같은 거 보면 You stand firm in one spirit 이라고 스피릿을 여러분 대문자로 써놨어요.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하나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히 생활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나 이제부터 잘 살아야지 라는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누군들 한 마음 되지 않고 싶겠어요? 누군들 한 뜻 되지 않고 싶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제가 군대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군인 입대하게 되어지면 안 갔다 온 사람들 모르겠지만 군대 입대하게 되어지면요 아주 타이트하게 훈련합니다. 그냥 흐지부지한 군대 말고 진짜 군대 이런데 진짜 군대는 말도 이상하지만 아주 센 군대에서는 훈련도 되게 셉니다. 여러분 이때 군대 생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싸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전우와 함께 싸우는 거예요. 여기 쭉 수백 명 섰는데 나 혼자 툭 튀어나가가지고 막 총 쏘고 이거 아닙니다. 이건 영화에서나 나온 거예요. 군대에서는 옆으로 줄 맞추고 앞으로 줄 맞추고 하나하나 줄 맞춰 나가고 들어오는 이 훈련만 매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눈빛만 보아도 어떻게 진행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전쟁 개념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말은 수없이 들었고 설교를 수없이 했고 성경 공부 우리가 수없이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군인들처럼 군인 개념인데 군인들처럼 훈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전쟁 개념에서 잘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이긴다고요? 한마음 한뜻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 때문에 이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 도 닦듯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도 닦듯이 합니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는 도 닦듯이 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반드시 공동체 내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간다 그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오해해요. 기독교 신앙은요 공동체를 떠나 혼자 기도 수없이 하고 성경 수백 번 읽는다고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일심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 계속 오면서 한마음 한뜻 된다는 것과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겸손에 대해서 배웠어요. 겸손.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존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또 무엇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쓸 리가 없죠. 자동으로 되어지니까. 나 예수 믿어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한마음 되겠네요.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왜요? 사탄이 대적하는 자가 내버려두지 않아요. 여러분 대적하는 자가 이미 앞에서 1장에서 나왔습니다. 앞에서 바울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한 사람도 있고 against Paul, 바울을 거역하며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한마음한 뜻이 아니라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바울을 반대하면서 복음 증거한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들이 데모하고 예배를 난장판 만들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그때 당시 복음을 증거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데도 여러분 누굴 미워서 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결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가장 존귀하다고 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중에 뭐 그냥 상상컨대 한 사람이 10,000명을 전도했다 합시다. 대단한 일이죠. 1,000명을 전도했다 합시다.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요, 한 사람의 영웅을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무슨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영웅들 있잖아요. 그죠? 람보를 비롯해서, 람보는 또 옛날 이게 만드는데 뭐 어벤져스를 계속 막 영웅들 있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남들 보면 저것들이 싸우러 나왔어? 라고 하는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그냥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우르르 나갔는데 전쟁 이기는 개념이에요. 그러니 다른 종교인 사람들이 기독교를 우습고 하찮게 여깁니다. 왜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고매한 어떤 신앙적인 수준에 오른 것도 아닙니다. 한국의 유명한 어떤 승님이라 하는 승리 한 분은 물은 물이요 불은 불이로다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와 하고 뭐 수십 년 동안 등을 땅에 대지도 않고 벽만 보고 앉아가지고 수십 년 또 있었고 뭐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 이걸 뭐라고요? 공동체 속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쉽겠습니까? 차라리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쉽습니다. 내가 성경 열심히 읽고 내가 기도 혼자 열심히 하고, 이게 차라리 쉬워요. 세상에서는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overcome myself, 나 자신을 이기는 것에 대하여 수없이 강조합니다. 세상을 이기기도 어렵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독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일반 은총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 얘기 합니다. 우리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중용이라고 뭐 논어맹자 이런 거 할 때 중용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극기, 자기 자신 이기는 거, overcome myself, 나 자신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도 설교 중에 이고를 깨트려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달라요. 우리가 왜 나 자신을 이겨야 되죠? 고매한 인격과 뛰어난 신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일심으로 한마음 한뜻되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데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어느 수준까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때릴 때까지, 저 사람이 내 뺨을 때리는데 오른편 돌려댈 때까지 꾹꾹 참아가면서 그래야 됩니까? 씩씩거리면서 제가 참았어요. 얘가 내 뺨을 딱 때렸어요. 내가 참았어요. 오른편 됐더니 얘가 또 때려요. 참았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는데 제 아내가 잘했어 여보. 뭐가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당신 잘했어. 아우, 내 정말 참느라 혼났어. 여러분 이런 겁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까?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예요? 어느 수준까지? 그게 바로 오늘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언제까지 참아요? 언제까지 열심히 돼요? 언제까지 한 마음 돼요? 언제까지 한 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까지예요. 5절은 전체 문맥을 보면 6절부터 11절의 도입 부분이기도 하고 1절부터 4절, 6절부터 11절에 그 다리하는 브릿지 역할이기도 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한 마음 한 뜻 일심으로 서로 복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위한 것은 단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Only one answer is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밖에 없어요. 딱 하나예요. 1단계, 2단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려운 거예요. 왜? 기독교는요, 답을 2개, 3개 주지 않아요. 적용적으로 목사가들 설교할 때 이 정도만 하십시오, 이 정도만 하십시오, 이 정도만 하십시오 라고 말한 건 목사들이 솔루션으로 그냥 적용적으로 주는 거고요.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단 하나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외에 다른 거 없다. 그것뿐입니다. 물론 이 마음을 태도라고도 설명합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자세한 것은 6절부터 이제 다음 주에 나와요. 무엇인지는. 그런데 이 마음을 품으래요. 이 마음 품으래요. 품으라는 건 뭐예요? 그냥 즉흥적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래요. 이 마음이 뭐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in your relationship with one another라고 설명해 놓았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죠.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얼굴이 환해지고 옆구리에서 손바닥에서 피가 나왔던 프란시스코처럼, 아시시의 프란시스코처럼 그런 막 엄청난 능력을 가져서도 아니고,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사람이 온유해지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막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갖기 때문이 결코 아니, 그럴 수 있죠. 그건 자동이고요. 왜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공동체의 종교예요. 이거를 1차,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그리고 한국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이것이 개인주의로 가게 되어버렸어요. 일제의 압박을 받고 친일파로 돌아선 한국의 대형교회 일제강점기 목사들이 그분들한테 임자 붙이기도 좀 애매해요.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 속에서 여러분 기독교 얼마나 흥왕했습니까? 유럽에 막 어마어마한 문화가 꽃피우고 그랬는데 총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총앞에서 자기 살겠다고 여러분 고자질해서 막 사람 죽이고 짓밟아서 올라가는 그 유럽이 기독교 국가들이었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이익 앞에서 자기 살겠다고 상대방 짓밟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책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책론, 회의론이. 그래서 세상 바꾸기는 무슨 세상을 바꾸냐, 나 하나 똑바로 살아야지 해서 개인 회개가 어마어마하게 주장됐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다 내 탓이오라고 말한 그 천주교의 유명한 그 이제 추기경 친일파다가 스스로 친일파했다고 고백하고 세상 떠난 분이 내 탓이오라는 것이 한국 사회를 휩쓸어 버렸고요. 자기 자신이 내가 뭐라고라는 그런 마음들 심어져 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회개 기도하는데 공동체 회개, 나라 회개는 하지 않고 다 개인 회개만 했으니 여러분 보세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 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합니까? 이런 내가 무슨 교회를 해서 기도하고, 이런 내가 무슨 공동체를 해서 기도하고, 이런 내가 무슨 나라 민족을 해서 기도하냐. 너 하나 잘 살아라.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라. 너 자신을 바꿔라. 그럼 세상 바꾼다. 저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의미는 다르지만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면 너 자신을 바꿔야 된다.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바꿨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게 기독교가 편협한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왜요? 내가 그래 별거 아닌데 뭐 나 같은 것이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마음 품어야 다른 사람과 한 마음 한 뜻 한 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 품어야 돼. 예수의 마음 품지 않고는 내가 아무리 내 자아가 깨져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맨 자기 상처 속에서 내가 별거 아닌데 이 마음만 갖고 살아간 사람들이 묻지 마세요. 아유 내가 뭘요?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단 하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으로 그 인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입만 열면 돈 얘기하죠. 어떤 사람 입만 얘기하면 명예, 권력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세계 도처에서 그 권력 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추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까? 그거 영원토한 권력도 아니거든요. 몇몇 사회주의 이런 국가에서는 법을 바꾸고 가면서 지금 몇 번이나 지금 그 최고 권력 자리에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늘 그 생각이죠. 반대되면 추방시키고 죽여버리고 하죠. 왜요? 권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상 그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드라마에 있는 이야기뿐이 아니라 현재 생활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기업 드라마 같은 거 보십시오. 형제간에도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갖겠다고 막 내 동생 형 누나 뭐 짓밟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갖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상으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알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권력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떻게든지 권력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오죠.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다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사기처럼.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그게 동성애로 가고 그것이 사회 무너진 대로 가게 되어지고 레위인이 처벌두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삼손 같은 사람들이 드러나고 그러는 거예요. 뛰어난 능력과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욕 보는 것만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지도자가 되고 종교 지도자가 되어지는 모습이 사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예수의 마음 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가짐, 태도, 가치관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죠? 스스로 깨달아서 될 수 없다고요. 아, 이게 예수의 마음이구나. 그럼 나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인생이었네. 예수님 저렇게 했으니까 나 저렇게 해야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고요. 생각했다 할지라도 한 걸음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바다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손끝에 살짝 찍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비로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한마음 한뜻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뤄가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보다 싸움 못하니까 때리니까 더러워서 참고, 내가 뭐 목사라 참고 장로라 참고 권사라 참고, 내가 승질내면 쟤 나갈 것 같고, 그래서 참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로마의 황제들에 의하여 200년 동안 10명의 황제에 의하여 수없이 수천 수만 명이 죽어나가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때로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톱에 캐어 죽고 돌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토굴 속에 숨고 유리 방황하고 막 이러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부녀들은 남편이 잡혀가서 죽었는데도 그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알아요?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었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나 한 사람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과 깨달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사람과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는 것은 내가 예수의 마음 품는 것밖에 없어요. 결코 아니에요. 이 사람과 한마음 한뜻 되면 좀 더 잘해 나갈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인간적으로 한마음 한뜻 될 수 있어요. 평생 변치 않고 배신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는 것은 내가 나의 인격과 좀 더 나은 좋은 사람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목표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대적하는 자들은 자꾸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대적하는 자들은 사람들 낙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일을 하게 할 때 혼자 하게 만들어요. 뭔가 대단한 일들을 만들어요. 인정받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러르게 만들고 영향력을 끼치게 만들고, 그것은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내가 예수의 마음 품고 이 사람과 맞출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되는, 또 하게 되는 그 당연한 단 하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드러나지 않고 드러날 수도 없어요. 그것은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중요한 기준을 다시 말씀드려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를 빼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구해야 돼요. 공동체 유익은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왜요?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이 전쟁이 이겨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세상 전쟁은 적군을 분석하고 적군에 대해 알아야 되고 작전을 짜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때문에 이겨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한 마음 한 뜻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대로 했어요. 아이성 조그만 성을 분석했습니다. 저긴 작은 성이다. 그리고 병법으로, 전쟁하는 법으로 분석했어요. 3,000명만 주십시오,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데 아간이 죄를 지었어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랐어요. 여호수아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셨죠. 여러분, 아간 죄 때문에 거기 있는 전쟁 나간 사람들이 괜히 죽었어요. 20몇 명이 죽었어요.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세상 전쟁이 얼마나 크냐 작느냐 이거 가지고 분석하는데, 우리는 내가 예수의 마음 품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한마음 한뜻 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해했습니까? 사랑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공동체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꿈을 꾸고 이런 기도를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내가 변하는 것은 바로 하나뿐이에요. 진정한 변화는 내가 도둑질하다가 앉는 것도 아니고요,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맨날 성질 내던 사람이 성질 안 내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정체성 속에서 비교하고 상처받고 또 우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한 마음 원 스피릿 품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한 마음 한 뜻 될 때 적군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죠. 돈 많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그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져요? 공동체 유익을 위한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나가서 싸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의 마음 품고 다른 사람과 한 마음 한 뜻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 전쟁은 이겨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단 하나의 방법,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공동체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